자, 우리 주제표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 묵상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우리 한 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결과 생명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생명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며 죽음은 추하고 좋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도 그 생명이 떠나간 사체가 되면 무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장에서 또 입관할 때 또 빈소에서나 그런 것에서 보면 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생명이 떠나간 그 사체를 대할 때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또 냉동실에 보존되어 있다 놨기 때문에 또 차가워진 모습, 그런 모습에 굉장히 이제 낯설고 또 두렵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인데 달라진 건 뭡니까?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보면, 물질적으로 이것을 분석해 보면 짐승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생명, 그리고 영혼, 이것이 우리를 아름답고 고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과 영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면 그냥 인간의 존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고 우리의 몸은 그냥 고깃 덩어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정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들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언제 정결수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언제 사람이 또 부정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를 들어 주시는데 부정하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생명이 떠난 그 시체를 접촉할 때, 그때가 사람들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잿물, 앞에서 말했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재로 만든, 거기에 물을 섞어서 만든 그 잿물이죠.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식을 셋째 날과 일곱째 날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냐? 그 사람만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출입하는 성막이 부정하게 된다, 더럽혀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체가 부정하고 그것을 만진 사람이 부정해지고 그 부정해진 사람으로 인해서 성막이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즉 정결의 대상은 먼저 나 자신이고요. 그리고 성막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예요. 자, 병균이 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게 삽시간에 전염될 수 있고 그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건물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예요. 병균하고 죄는 닮아 있습니다. 가장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더럽고 해롭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염성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철저하게 분리하고 정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설픈 인정. 그래도 우리 다 아는 사람인데 가까운 사람인데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설픈 인정 때문에 가정이 오염되고 교회 공동체가 한꺼번에 부정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마찬가지죠. 우리 가족인데 하면은 뭐 가족이 같이 금방 다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인데 그럼 교인이 다 같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가족이지만 또는 가까운 사이지만 우리 그런 병균과 바이러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철저히 분리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결에 대한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한 것은 첫째는 어떤 건강과 위생적인 부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의적인 의미 그런 의미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본문은 그런 예를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네. 두 가지 예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는데 하나는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은 그 당시 광야에서는 다 장막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에서 누군가가 이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될 때는 그 장막에 있는 사람은 다 부정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부정하게 된다. 한 주를 이제 단위로 부정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우리 코로나 격리 기간은 최소한이 지금 7일이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비슷하다게 생각이 듭니다. 더 강했을 때는 뭐 2주 동안 격리하기도 했었는데 그 한 주간을 단위로 해서 지금은 이제 최소한이 이제 한 주간입니다. 그 집안에 있는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부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어떤 이런 위생과 관련돼서 생각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또 그런 전염이나 이런 부분들을 귀신의 역할, 귀신이 또 이렇게 해코지한다 이런 이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래에 들어서 이제 세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발견이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이러스를 또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런 위생학적인 그런 개념이 생기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봐도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서 또 세균과 바이러스가 생길 수 있고 열려진 그릇 안으로도 그런 더러운 병균이 틈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지금은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제 정결 예식을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자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데 부정한 사람, 사체를 만진 사람, 그 사체 뼈에 닿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일주일 동안은 부정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하실 때도 보면 그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강도 만난 자, 그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피해가는 이유, 그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부정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부정한 사람일까 봐 시체일 수 있으니까 자칫하면 나는 레위인인데 나는 제사장인데 내가 부정하면 안 되니까 이런 자기 합리화가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이렇게 부정하게 된 경우에는 이제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 일주일 동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먼저 앞에서 말했던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그 제, 그것을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잿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그 잿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어에서는 이 잿물이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이해하기 쉽게 잿물이라는 표현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이 제, 여기에 물을 흐르는 물, 그것도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타서 그릇에 담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자가 제사장이겠죠. 우슬초를 가져다가 우슬초는 이파리가 많아서 물을 뿌릴 때 이용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정결하게 하는 물을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서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뿌려주는데 먼저 그 사람에게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장막, 그 사람이 머무른 장막과 그 사람이 사용한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마치 현대에서 이제 누군가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발병을 하게 되면 소독하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 초반에 그런 거 다 봤잖아요. 방호복 입고 와서 다 소독약을 집에다도 뿌리고 사람들에게도 뿌리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일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결케 하는 일, 깨끗하게 하는 일을 정결한 자가 와서 그 잿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서 장막과 모든 기구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뿌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자기 몸도 물로 씻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제 정결한 것으로 여겨도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이 정결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거역했고 그 죄와 함께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전염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연병으로 인해서 1만 4천 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식 속죄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왜 사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떠나갔어요. 죽은 사체를 접촉한 사람은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체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현대과학적으로 위생학적으로 이해하면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생명과 죽음을 가릴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성막을 보호하고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어땠습니까? 세균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사람들이 아프면 귀신이 해코지한다 생각해서 무당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큰 돈을 주고 굿을 버리기도 했어요. 서양에서도 보면은 의사들이 한 환자에게 사용했던 그런 기구를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그대로 사용해서 병을 옮겨가지고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들이 얼마 전까지 그래서 위생학적인 이런 개념이 생긴 것이 그렇게 우리 인간 역사에 있어서 오래되지가 않습니다. 자, 우리는 풀처럼 마르고 꽃처럼 짙은 육체의 아름다움에 목을 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육체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소중하게 할 줄 모르면 그냥 어차피 생명이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냥 쉽게 썩어져 버리고 더럽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체에 집중하게 되고 그 안에 매몰되게 되고 우리 그 안에서 그 육체에 그런 늙어지고 병들고 하는 모습 가운데서 허탄함을 느끼게 되고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 죽음의 문제도 결국은 부활의 생명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극복하게 되는 것이고 죽음의 문제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구약시대에서는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살아있을 때의 육체의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고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이 육체의 생명과 더불어서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늘 구약성경에서 인간의 사체가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스스로 죽음을 껴안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체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또 하나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성막이 더럽혀지고 장막이 더럽혀지고 그 공동체가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지 못하면 육체적으로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을 오염시킬 수 있고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고 그 공간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이 병균과 죄는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지 아니하면 내가 더럽혀질 뿐만이 아니라 죄는 전염이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아, 저래도 되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멀쩡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죄에 대해서 안이하게 되고 그것을 따라하게 되고 죄는 쉽게 전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 예배 장소와 가정이 교회와 가정과 이 사회가 금방 죄로 물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을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항상 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파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의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유지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면서 거룩하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와 더러움에 대한 문제예요. 죄와 더러움은 쉽게 전파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와 더러움으로 물든 것은 쉽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들여서 깨끗하게 해야 되지만 더러운 거 하나만 얼룩만 묻어도 전체가 다 더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더러워지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와 거룩함은 노력해도 잘 안 퍼져나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한 말은, 누구를 칭찬하는 말은 잘 안 퍼져나갑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어도 누군가를 흉보는 말은 발 없는 말처럼 그렇게 쉽게 잘 퍼져나가요. 이게 사람의 죄성을 그대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칭찬하는 말을 할 때는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도 남들이 안 좋은 일, 흉보는 일을 얘기하는 거는 재밌잖아요. 여러분, 대답은 못하셔도 속으로 재밌잖아요. 우리 말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우리의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안타깝게 여겨서. 그러나 그 안에서 사실은 그런 흉보는 것을 즐기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해지고 속으로는 우리 마음과 생각까지도 정결하게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지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생각과 마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래서 죄로 흘러가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 마음의 모든 경향을 억제하고 제어하고 그런 죄로 물들기 쉬운 우리 마음과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날마다 내 안에서 싸운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나는 문제없지,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로 물들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늘 경계를 하면서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내 자신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과 교회 공동체와 이 사회를 또한 돌보는 처음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몸도 깨끗하게 해야 되고 마음과 생각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 몸과 마음과 우리 영을 정결하게 관리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몸도 잘 씻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주의 보혈로 늘 씻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부지런히 씻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씻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속이 더러우면 아무리 겉이 깨끗해도 우리는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또한 소중히 여기고 돌보기로 결단하며 그러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기로 이런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내 안에 내 생각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미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버리기로 예수의 피로 씻기로 여러분 결단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뉴스를 통해서 봤을 때 14살짜리 소년이 자신이 촉법 소년임을 믿고서 택시를 타고 돈도 내지 않고 경찰에 잡혀가서는 경찰들에게도 반말하고 욕하고 발길질하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떠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또 염려를 자아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영적 질서와 경건함이 우리 가족들에게 스며들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한 마음들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린 자녀들에게로 흘러가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아침에 있는 우리 방화 공항동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방화동 공항동 지역의 교파를 초월한 목회자들과 지역사회 일꾼들이 함께 모여서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여기시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육부 교육자 교사들과 학생들이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